16장 2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3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31절 32절 두 절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자, 31절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 여러분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생명체로 만들어져 갈 때 이 눈은 뇌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아이의 시력, 그 시력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력이 되기까지는 약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듣는 능력은, 청력은 1개월이면 완성되는데, 정상인처럼 되는데, 보는 시력은 8개월이 걸려야 정상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때는 약 한 1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고 약 한 20cm에서 30cm 정도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이 거기까지밖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대상은 나를 안아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품어주고 있는 바로 그 엄마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어린아이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멀리서 나 할머니 할아버지야 백날 그래봐도 애들이 못 알아봐. 1개월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한 기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이 땅에 이렇게 미완성의 존재로 태어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반복된 훈련과 또 생활 속에서 이제 성장해가는 완숙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눈 얘기를 조금 설교 서두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상적인 눈의 시력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1.2에서 한 2.0 정도가 정상적인 사람의 눈의 시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자세한 내용은 또 여러분이 좀 또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신체적인, 과학적인, 인체적인 상황에서는 1.2에서 1.5 이게 최고로 잘 보는 것, 그리고 더 잘 보면 2.0.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태국의 모겐족들, 이 넓은 초원에 사는 그런 유족 부족인데, 이들의 시력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독수리 시력하고 비슷하게 9.0이랍니다. 인간의 신체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또 티베트의 유목민들은 그 시력이 5.0 정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또 몽골의 유목민은 약 한 4.0 정도의 시력을 갖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넓은 초원에서 살면서 멀리 봐야 되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된 훈련과 반복된 생활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된 훈련 속에서 이렇게 모든 기능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의 시력은 한 1.0에서 1.2 잘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의 시력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개의 시력 인간보다 잘 볼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아요? 개의 눈의 시력은 0.27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개들은 좀 넓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개들 중에서도 정확한 시력을 갖도록 훈련되고 사육된 이 독일의 양치기 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맹인 안내견 같은 개들은 거의 사람의 시력만큼 1.0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완성존재로 태어나는 인간이 이렇게 처음에는 눈을 갖고 태어나도 볼 수 없어요. 완전히 볼 수 없어요. 점진적으로 발견하면서 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는 영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의 눈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영의 눈은 전혀 기능을 못하게 태어나요. 맹인처럼 태어나요. 인간의 눈은 반복된 생활과 훈련 속에서 점진적으로 정상으로 증진되어져 나가지만 이 영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평생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육체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물만 보며 사는 거죠.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자 그러면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 눈의 시력처럼 멀리 있는 거, 높이 있는 거, 깊이 있는 거는 볼 수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래도 그렇게 눈을 열어주신 것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그러면 이 영의 눈을 가지고 그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그 다음의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은 나의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영의 눈이 열렸는지, 내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검증의 방법은 감사 생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감사 생활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깨닫고 누리는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해서 다 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깊이와 감사의 넓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이거예요. 다음 주일은요, 원래가 절기로는 이번 7월 첫째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저희 한 주 이제 미루어서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려고 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절기로 지켜라라고 명령하실 때 특별히 맥추절의 의미는, 목적은 뭐냐면 한 해 동안 너희들이 농사한 것에 처음 거둔 첫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것을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절기로 지켜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게 이제 맥추절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명령을 붙들고 사느냐. 이게 그냥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맺히는 진정한 알곡이고 열매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내 심령이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채워 있지 않느냐,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렸나, 열리지 않았나를 검증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눈으로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사의 그 질을 여러분이 평가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결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좋고 내 형편이 좋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것이고,
그 반대이면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감사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다음 주일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우리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좀 무장하고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에게서 지금 감사가 실종이 됐다, 감사의 끈이 끊어져 버렸다, 이거를 다시 찾아오고 다시 이어 연결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 속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과 실라 얘기를 조금 성경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고요. 그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대처해 가던 사람들이었음에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또 그 일행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지냐면 전도 활동 중에 한 여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렸는데 놀라운 신통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자의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여인은 자기 의지로 살지 않아요. 귀신에 매여서 귀신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번 돈을 다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다 돈을 갖다 상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런데 이 일을 바울과 실라가 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다가온 건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체포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몸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야 될 일을 했음에도 다가온 거는 것은 이런 억울한 일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그들도 사람인데 지금 몸이 다 찢겨져서 몸에서 피고름이 나오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 상황과 형편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는 억울한 일이고 나에게는 답답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내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내 손과 발이 묶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기준이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원망해야 돼. 나를 고발한 사람을 저주해야 돼. 내가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잘 여러분 들으십시오.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항상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형편과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보다 뭐가 항상 기준이냐?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내 생각, 내 판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세상을 보고 나를 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에게 이 거울로, 이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지금 내 삶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냐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냐? 나는 어떻지? 나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천재지변이라 그래요. 자, 26절 말씀 오늘 본문 올려드립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착고가 채해지고,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 묶인 것에 풀렸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번 해결되는 거예요. 다 끊어져 나가고 옥문이 열려. 이게 기도응답 아닙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기도응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풀어주시니까 빨리 탈출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상황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극적인 절망의 사망이다. 그럴 수도 있다. 죄수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지키던 간수가 밤이 깊어지니까 잠깐 잠이 든 것 같아요. 막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까, 놀라서 깨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의 문들이 다 부셔지고 열려지고, 그리고 죄수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간수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참혹한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탈출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여진 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에게 찾아오는 일은 뭘까? 나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뭘까? 불행할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처형당하고 가족들은 밥줄이 끊기고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간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 하면, 간수가 지금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지금 바라보는 그 상황과 형편은, 그 눈에 보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냐, 나는 죽어도 내 가족만큼은 그래도 어떻게 살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마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몰라요. 그래서 간수가 그 순간에 결단을 합니다. 죽자. 그것만이 답이다. 그 순간 일생의 가장 큰 비극적인 결심을 하는 거죠. 자,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는 세상의 이치가 다 이래요.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서 벌어진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도 똑같아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된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가난해지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경제 질서예요. 그래서 남에게 기뻐할 일이 나에게는 슬픈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질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나쁜 일이 생겼다고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자,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러므로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게 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은 내 목적을 이루려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빌립보 감옥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좋은 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옥을 탈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28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땡큐 하면서
그냥 열린 감옥으로 탈옥을 했더라면 아마 간수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피를 토하며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떠나지 않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다음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고 또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때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준을 나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준 삼으면 바울과 실라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이상해지죠? 갑자기 이상해지죠? 이제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 그랬구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매를 맞았구나. 감옥에 갇혔구나.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은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간수를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시키셔서 이 빌립보 도시를 복음화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울과 이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먼저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간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자, 31절 32절 말씀드리고 말씀 맺어드릴게요. 자, 31절 32절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도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개들이 보는 것처럼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높으신 세계, 그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당장 내 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높은 은혜의 축복의 일들을 기다리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 한 주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얘기를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교부 시대에 탁월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어요. 체포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이 크리스토톰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이 크리스토톰이 감옥 안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가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는 평안하고 하나님을 찬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충만하면서 이제 사형대에 묶이고 사형당하기 직전이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형 집행 중지명령이 내려요. 그때 크리스도님이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았다는 것을 알고 생명 주신 동안 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분의 기도는, 이분의 감사는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형편,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바로 이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도 영의 눈을 뜨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나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주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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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눈을 감으시고